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1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장입니다.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보면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41번, 새 성경책은 73번입니다. 41번, 새 성경책은 73번, 이사야 65장,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채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의 내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네,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교를 나눈다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천국의 감동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이 능히 내가 나의 구속자를 안다 말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이 구원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동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마음에 고통스러운 종노릇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듦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반석교회와 엘피스 홈케어 위에 함께 하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어 갈급한 영혼,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사모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보내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도 능력도 주옵소서. 반석교회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사업 위에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권두영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며 말씀의 기쁨으로 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향기 안에 복되게 하시며 말씀의 만나로 기쁨을 얻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감사함으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들리는 소식들이 뒤숭숭하고 또 여러 군데 잡음도 많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옛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또 하나가 되고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 군데서 자기의 생각들이 또 자기의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이죠. 그것은 뭐 가정이나 작은 단체나 직장이나 또 사회 또 모든 단체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이 많으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평화를 이루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정도를 지키면서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무리하게 어떤 일을 행하면 반드시 잡음이 많이 생기고 희생도 따르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수록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옛생각이라고 합니다. 옛생각, 또 육신, 옛 육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가치관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기성세대의 삶의 모습과 문화와 가치관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모습들이 그 어린 세대,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그 어린 세대를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큰 물길과 같아서 길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의 부모나 또 사회에서의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아니라 전체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강줄기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미 나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줄기의 그 길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타고 그 길을 우리 후세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물질의 가치관을 더 두고 그런 가치관이 생기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더 수준이 높은 유치원에 가야 되고, 또 학교도 다 같은 학교가 아니라 더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학교 중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또 선호하고, 그것도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 쪽에 있는 파락군이라고 그러죠. 더 유명하고 더 알아주는 파락군에 속해 있는 명문 학교를 나와야 마치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더 괜찮은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 그래서 어디 지역에 살고 몇 평짜리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월 수입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 정도 이상 되어야 하고 언어도 기본적으로 몇 개국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과 문화가 요즘 젊은 세대까지 고스란히 스며들면서 이 새롭고 신선해야 할 새로운 세대들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그 형성된 흐름 속으로 맞지도 않는데 들어가고 맞추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를 다니고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전전하면서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좋은 시절 한없이 더 넓고 큰 꿈을 먹고 자라야 할 시간들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어린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그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란 또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대들 역시 성인이 되면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무리 다짐해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와 너무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
없기 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는데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안정된 직장과 어느 정도의 수입, 그리고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가질 수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조건을 준비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예 포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낳을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해봐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버는 수입 가지고는 계산하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지금 형성된 기성세대의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평생 잡지도 못할 아름다운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늘 수고하고 슬픔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을 앞둔 거예요. 너무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그 좋은 것들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헛된 것만 쫓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기존 세대에 형성된 그 가치관에 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강남에 살지 못하고 모두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가려고 하는 강남 8학군에도 다니지 못하고, 어디 괜찮은 지역 로또를 맞는 것과 같다는 아파트도 없고, 월급이나 연봉도 넉넉히 걱정 없이 생활할 만큼 되지도 못하고,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과 학원비와 렌탈비와 갚아야 하는 대출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좋은 시간들, 좋은 세월을 다 불행하게 보내면서 일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든 사람들이 들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루저라는 말이 사회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루저는 일반적으로 패자라는 뜻입니다. 즉 실패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도 이 높게 형성된 이 사회 문화와 형성된 가치관에 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회에 공정한 룰이 없는 사회, 기회도 주지 않는 사회와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일을 하는데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넓은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가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먼저 나는 실패자다, 루저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이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그저 더 얻고 가지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늘 죄인이고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받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좁은 길이긴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일을 기쁘게 하고 보람을 느끼며 행복감을 맛보면서 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루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만연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에 억눌려서 늘 실패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의식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반대로 내가 이제 승리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나 또 가문이나 학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한 오늘도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는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비록 힘들지만 기쁘게 행복하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실패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면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자 확고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치열하게 전쟁까지 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들어가서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거의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비교하면 나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유익을 삼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변하여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선택해서 살면서 이제는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기뻐하고 더 활력이 넘치고 만족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본래 가졌던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생각까지 다 버리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생각과 또 형편과 환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철들자 노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자아와 인격은 잘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보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새해 다짐했던 그 결심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바꾸거나 버릴 수 없는 생각을 획기적으로 버리고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고 받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길을 따라 흘렀던 그 물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주 큰 비가 내리거나 오랜 기간 가뭄 속에서 물길이 없어졌거나 그랬다가 비가 내리면 그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처럼 크게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작게는 한 나라, 한 사회, 한 가정, 또 개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의 또 한 민족의 기존의 가치관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바뀌어서 히브리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큰 물길이 바뀐 것이죠. 한 민족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중에서 부르셔서 우리 가족들의 인생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다가 흔적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올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의 가족들을 반석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교회로 일어선 경우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비록 가족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화해야 할 때가 오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셔서 한 사람을 또는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가치관의 흐름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목말라 했고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타나고 형성되었고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시발점에 불을 붙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예요. 마틴 루터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런 걸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에 불을 붙인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분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손해나 부당한 대우나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죽기까지 해도 그 맡은 일을 잘 해낼 때 아주 하나님의 큰 물길의 흐름이 새로운 길을 찾게 하고 다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인간 역사 속에서 뭐 발전하고 하고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던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흐름이 계속되었고 그 누구도 이 흑암의 흐름의 큰 물길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암흑의 시간이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멈추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게 흐르는 저 깊이 있는 지하에 있는 지하수와 같이 새로운 물길을 내시고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고자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물줄기가 솟아오를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더 이상 터져 나오는 물줄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물길을 열어준 이 땅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가 온 세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순간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성탄절이 있죠. 이 사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기원전이라고 해서 Before Christ, BC 그렇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를 기원후라고 해서 After Christ, A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 예수가 오신 후라고 이렇게 BC, AD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새로운 신약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순간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열린 것입니다.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뒤에 예수께서 친히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시는 모습을 화려하게, 멋지게, 힘있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약합니까? 어린아이기, 금방 태어난 아기가 가장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여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같은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에게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빛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늘 실패자로, 패배자로, 우울하게 암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암흑을 밝혀주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혼란스러운 생각과 가치관을 다 버리게 하시고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오셔서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옛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내가 된다는, 이런 우리가 된다는 것에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앞서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12절 말씀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신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이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를 본받기 위해서. 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했습니까? 바로 주와 같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씨는 배요 영광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비록 힘들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옛 생각이 아니라 옛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어떻게 듣느냐? 바로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스펙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목에 힘주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덜 가졌다고 스펙이 없다고 실패자처럼 기죽어 살지도 않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유명한 인류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어도 부모님이 내놓으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내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지 못해도 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된 말로 쪽팔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에 불만을 품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유익을 주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면서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성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귀한 일들, 그 일들이 내 개인의 소망이건 가정일이건 가족일이건 교회일이건 직장일이건 회사일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해내면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걸어가시는 그런 빛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옛된 모든 거짓된 죄악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복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살아 주시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같이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533장 새 찬송가는 483장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갈고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가지고 귀한 손길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번 11조 예물과 또 늘 감사하며 준비한 감사 예물, 그리고 각종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드린 귀한 선교 예물, 그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또 몸으로 드린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영혼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자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1년도 교회 표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과 또 상담도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나 이메일 통화 괜찮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청결 잘 유지해 주시고 거리두기, 백신 접종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계속해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 앞에 결국은 그들은 그 바이러스는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부르시면 싹 없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일부터죠. 6일부터 8일까지 총회에서 참 오랜만에 실시하는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 2차 완료 분들 또 철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해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지켜주셨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호회 위에 그리고 반석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까지 또 건강히 지내시고 반가운 모습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